얼마 전에 한 출판사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과연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도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친구,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세상 친구들은 별로 그죠? 많이 교제를 못 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집니다. 20대 때 많이 있지만 한 30대쯤 되면 좀 줄고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사실 세상 친구들은 거의 없어져요. 다 교회 안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게 되죠.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친구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기쁨은 배가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기쁨으로 막 축하를 해주고 또 슬픔이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존재가 친구다. 맞죠? 또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우리도 때로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들 때 말하지 않죠? 우리가 갑자기 말을 안 하면 주위 사람들은 왜 그래? 삐졌어? 뭔 일이 있어?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죠. 친구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 또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은 사람. 즐거운 때도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만나면 늘 즐거운 사람, 늘 힘이 되는 사람. 그것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또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충고하기 힘들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렵고 참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죠. 이심, 전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좋은 친구는 친구에게 상처 안 받게 잘 이야기하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죠. 친구가 뭐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친구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1등은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때 찾아오는 친구가 있고 또 나한테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때 사실 내가 가진 거 다 잃고 힘들어지면 친구들도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친구, 그때 와서 함께하는 친구, 그게 진짜 친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죠. 그것은 가장 막역하고 친한 것을 일단은 친밀한 친구. 정말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정말 깊음까지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있을까요? 사실 친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친구,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한 70%, 80%까지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저 마음 깊은 한 20% 정도, 그것은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배우자겠죠. 배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정말 나와 친밀한 내 배우자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만일 우리 안에 뭐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 자기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정도의 문제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 모든 것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사이, 그 유일한 관계가 배우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친구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밀한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나와 주님의 관계.
겠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친구에게 한 70%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배우자에게도 다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10%가 있어요. 그죠? 예. 예. 내 마음속에 정말 갑갑하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10%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주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기도를 할 때에 아니면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주님 앞에는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나 배우자에게 얘기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 앞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이야기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나와 친밀하다고 해서 친구에게 그냥 속에 있는 얘기하면 그 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우리 뭐 아내는 남편은 다 들어줄 거야 하고 덜컥 이야기했다가 절단 나는 가정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편에 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호칭을 붙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우리를 향해서 뭐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심지어는 욕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한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삶은 정작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뭔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조건이 있어서 불행한 것들만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난 불행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너무 불행해.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야. 그래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했죠? 마치 다이아몬드를 껌 한 통에 바꿔버린 이 아프리카 주민들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싸구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요
나에게 없는 한 가지만 바라봐요. 참 이상해요. 나에게 있는 9가지는 당연해. 그런데 한 가지, 왜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삶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없어.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그 없는 한 가지만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어떤 인생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의 조건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무언가가 많아서 항상 배불렀나요? 아니에요. 그는요 항상 고백할 때에 나는 늘 배가 고팠다, 가난했다, 나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선교는 해야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뭐 했어요? 천막 깁는 일, 그냥 일용직으로 가서 막노동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빌립보에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저 로마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난민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되죠. 그 임시 거처는 그 일 막노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나는 너무 불행해. 난 너무 진짜 살 맛이 없어.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는 늘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오래된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추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3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냥 이런 지라에 하나님이 거절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네 은혜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쳐. 내가 없는 우리가 보통 안지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빛으로 시력을 잃고 나중에 회복은 되었지만 그 질병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눈에 대한 질병은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앞이 침침 그러면 뭐 정말 괴로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그 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동족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왜? 자기들이 조금 율법을 안다 이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음 구원받아? 아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인데 아니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에 맞고 40에 감하는 매를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 이런 일들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우리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만일 이 가운데 하나만 우리에게 해당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만 해도 막 부글부글 끓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에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러한 정말 고난을 겪고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쭉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거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나도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노래하는데 너희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찬송하자.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보면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 선물 받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받은 구원 아니겠어?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다가도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느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잘 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이거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더니 도대체 그 인도하심이 뭐야. 만일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싶어 넘어갔나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이셨잖아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지금 이 아시아 땅에서도요, 가는 곳마다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밀어내세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요. 어쩌면 그곳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찬송하고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과 달라.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전에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구원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었다는 것은 사실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이웃 사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식어지게 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뭘 추구했어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를 가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우리 예전에 서울에 제일 그 성매매촌이 청량리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거기는 일상생활 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늘 만나는 그 두란노 소원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사창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들, 이 죄 짓는 일들을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던 자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나요?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죠.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치는 건 도장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은 왕의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그 도장을 누가 가지고 다녀요? 아버지가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같이 이 도장을 파서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반지는 무엇이냐면 반지입니다. 반지에다가 거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무장을 새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찍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은 왕의 도장, 왕의 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왕이 한번 찍었다 그러면 그건 누구 거예요? 그날부터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왕이 도장 찍으면 왕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대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쳤다라는 얘기는 왕의 소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만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멀리 있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성령으로 인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대요. 여러분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악한 마귀 사탄이 절대로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 이거 해주지 않고 저거 해주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지금 분명히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성령으로 충만하였죠?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황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사람 공고하면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 그때의 그 악함이 내 안에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도요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매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앞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만 멈추면, 분주한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수고했다, 그래 오늘도 믿음으로 사느냐고 애썼다,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바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큰일인가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안부를 묻고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짜증내나요? 아니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돼. 그러나 진짜 마음은 어때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도 하고 그냥 계속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밖에 나가면서 늘 궁금해요. 자기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왜? 너무 바쁘니까.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오늘 밥은 먹었는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 묻고 전화하면 짜증날까 봐. 바쁜데 전화하면 그래서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인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는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세상 가운데 힘겨워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주인이 월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그냥 이거 그날부터 밥맛이 없어. 잠이 안 와. 이거 어떻게 구하지? 여러분, 왜 보증금을 받나요? 왜 받긴 왜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내 물건을 내 집에 와서 살려면 그거에 대한 당연한 싹스를 내야 되죠. 여러분, 왜 월세를 냅니까? 월세에 보증금을 왜 냅니까? 이 사람이 만일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꼬박꼬박 내면 여러분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전세금 빼가잖아요. 월세금 보증금으로 낸 거 그거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담보로 이거 보증금으로 내놔. 아니, 월세 안 내면 그냥 밤에 야반도 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담보로 받아 놓는 거예요. 그게 보증입니다.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셨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 보증금이 뺏기면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죠. 사기꾼입니다. 보증금 떼먹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의 보증이 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가까운지 내 자신이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오늘 보면 전에 멀리 있던,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것을 누가 보증을 해요? 성령님이, 내 자신이 보증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내가 인쳤잖아. 그 증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책 읽으면요 그냥 그런 지루한 책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책을 읽으면요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회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너의 존재 이유야.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시켜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선한 행실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그 친밀함을 에베소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인쳤고 내가 너희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몰라. 여러분, 친밀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친밀하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서로 모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네 마음 네가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너의 그 가장 큰 슬픔, 너의 바람, 너의 소망,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만 기울이면 너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차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요 육체에 거하던 자요 할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으로 친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은 3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